오늘 말씀 자녀들을 지켜내라, 자녀를 지켜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에서와 20년 만에 만나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다 청산했습니다. 동생을 너그럽게 받아준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하여 내가 거주하는 세일 땅으로 함께 가자,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함께 살자 초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를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세일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 얼마 있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숫곳은 피난처요, 쉼이요, 또 휴게소라는 뜻의 장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과 같이 일만 하고 살던 야곱은 숫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봅니다. 자신을 위해 멋진 집도 지어보고요, 자신을 위해서 가축, 우리간도 짓고 정말 폼나게 한번 살아봅니다. 20년 만에 처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보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한참을 거주하다가 오늘 말씀에 세겜 땅으로 옮겨 거주합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들어와 세겜 땅의 족장 하몰의 밭을 백크시타에 구입하여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일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겪지 말아야 될 일들,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간혹하여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끔찍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들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첫째, 세상의 죄의 문화에 빠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죄의 문화에 빠지고 있는지 잘 살펴봅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출산할 때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낳고 양육할 때는 피를 말리며 고통 가운데 기른다. 명언인 것 같아요. 낳을 때는 피 흘리며 낳고 기를 때는 피 말리며 걱정하면서 기르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정답을 알면 좋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답을 안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세미나 여기저기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길러보지도 않은 가운데 추측과 이론 가운데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또 어떤 강사는 자녀들을 다 기른 다음에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고백조에 자기 회개하는 자기 고백조의 그런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것처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본 후에 후회하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문화에, 세상의 죄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물 위에 올라온 찌를 보고 물 위에 올라온 찌를 보고 요 찌를 바라보고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나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보고 잡는 건 아니죠.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물 위에 그 찌의 그 움직임으로 그 아래를 우리가 감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자녀의 삶을 잘 관찰하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한 여자에 대하여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하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 한 장 전체로 다뤄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4장은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자녀 기르는 곳, 그리고 자녀가 맞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원하지 않는 일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합시다. 말씀해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 있었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예요. 야곱이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부인의 종들 사이에서 몇 명의 자녀를 낳냐면 아들만 12, 그 다음에 딸 하나 낳았어요. 오늘 말씀에 디나예요. 디나는 외동딸이었어요. 사랑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오빠들한테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걔 중에 안 친한 오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엄청 예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정말 사랑 가운데 이 딸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외동딸이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혼자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세겜의 딸들을 처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처음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지금 어디 앞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세겜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19절을 보면은요, 19절을 보면은 야곱이 누구에게서 이 땅을 삽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몰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걸 공동 상속한 땅,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한 땅을 자녀들에게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을 자녀들에게 준 거죠. 자녀들이 야곱에게 그 땅을 팔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야곱이 땅을 산 주인집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자기 딸이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샀거든요. 그 주인집한테, 그 땅 주인한테 땅을 샀는데 그 주인집 아들들 가운데 세겜이라는 아들한테 자기 딸,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디나는 세겜성 앞에 살면서 세겜성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 세겜성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 안에는 발달한 문화가 있어요. 저희도 시골에 자라날 때 읍내 구경 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읍내 구경을 간다, 시내 구경을 간다. 성 안에 들어가야 성읍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야. 이 야곱의 외동딸이 성읍에, 성 안에 발달된 도시 문화를 구경하고 싶어서, 세겜성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와서 장막 치고 땅 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과정이 하루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땅을 사면 좋을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 그런 거 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디나가 세겜성에 자주 갔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가보니까 좋아요. 시내 나가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날도 또 시내를 가서 다른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거야. 패션은 어떤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손에 네일 아트는 어떤 모양, 어떤 색깔로 했는지, 그런 것 좀 보고 싶은 거죠. 가나안 땅의 도시 문화는 매력적인 문화였습니다. 야곱보다 앞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다가 점점 이동하여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소돔성으로 들어가요. 왜 소돔성으로 들어갔느냐? 소돔성은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발달된 문명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발달되고 돈이 많을수록 쾌락의 문화가 꽃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디나도 소돔성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좀 즐겨보고 싶은 거죠. 그만큼 가나안 땅의 문화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집은 돈이 많다 적다? 돈이 많아요. 20년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갚아주셔가지고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다 그랬어요. 전에는 종이었어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은 자유자가 됐는데 손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돈 많은 집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조금 줄까요? 많이 줄까요? 아무리 아껴서 준다고 해도 없는 집 자녀보다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0년 만에 자유이기 때문에 가서 너도 좀 써보라고, 옷도 좀 사 입으라고 많이 줬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 땅 여자들과 혼인하지 않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디 여자와 혼인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 세겜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어디 가서 찾아왔어요? 저기 밧단 아람 하란 땅 자기 친족이 있는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어디 여자하고 혼인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 여자. 가나안 땅 여자, 가나안 땅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만큼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세상적이고 죄악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이 좋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디나도 말할 거 없어요. 디나도 세상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래요. 그리고 낮의 자녀들이래요. 자, 낮의 자녀들은 어디서 살까요? 낮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자녀들, 밤의 자녀들은 언제 활동할까요? 밤에. 자, 그러면은 낮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밤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밤에. 그래서 밤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밤문화를 꽃피우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밝은 빛의 문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꽃피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서 정신 차립시다. 제가 간혹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고 말하지 말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로,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물어보며 살아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물어봐야 돼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드디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강간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하몰의 아들 가운데 누구? 세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죠? 세겜 성읍 앞에 야곱이 거주하고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하몰의 아들들 가운데 땅을 샀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땅 주인 이름이 뭐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땅에 세겜의 주인이 야곱에게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이 세겜이 그 세겜 땅에 또 뭐래요? 유력한 족장이래요. 족장. 부족국가 시대 때 족장은 엄청난 권력자죠. 엄청난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추장이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다가 강간을 했대요. 무력으로 끌고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세겜은 그곳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권세와 지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와 지위로 마음먹은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젊은 세겜 족장이 디나를 보고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였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세겜은 디나를 많이 흠모하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어요. 강간은 강간인데 어떤 마음 속에서 강간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과 함께 끌어오르는 이 욕정을 강간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었냐 이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흠모하고 연민하는 대상인데 이 사랑의 방법을, 이 사랑의 이 대상자를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강간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정말 최선이냐 이거예요. 반드시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 족장 세겜은 양심은 있던 사람이에요. 뭔 있다고요? 양심은 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은 자신이 디나를 강간한 후에 아버지 하몰에게 이실 짓고 아뢰고 아버지 하몰의 도움을 받아서 디나와 결혼하여 그녀를 책임지고자 합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세겜의 부탁을 받고 땅을 팔았을 때 만났던 야곱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전에는 비즈니스 관계의 만남이었는데 이제는 참 어려운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몰이 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몰은 죄인의
아버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누구에게 말하러 왔대요? 야곱에게 말하러 왔대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뒤로 돌아가면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어떻게 당했는지 전후 사정 얘기를 다 들었는데 하몰이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몰은 말하러 왔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야곱한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야곱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자기 아들들이 아직 목축하느라고 들판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올 때까지는 말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사건에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끌어들여서 아들들과 함께 이거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봐요. 7절에서 8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누이 동생이 엄한 일을 당하고 정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며 이 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한 때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일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지사 일이 이렇게 됐으니 두 아이를 결혼시킵시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결과로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풀 때에 결혼시켜서 이거 해결해 버리자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몰의 아버지가 사실은 그 범죄자 아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서 내 아들놈이 당신의 딸을 욕보였다. 미안하다. 너 꿇어 엎드려.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을 달래야죠. 그런데 이런 게 없고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기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애들 결혼시켜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 돈이 많으니까 피해 보상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혼수와 예물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우리와 9절에서 12절 우리 9절에서 12절 없어요?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큰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혼수, 예물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간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 그냥 형 살고 나올래.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은 양심은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도 딱 자기가 욕정에 끌어올려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자백하고 내가 이 여자랑 살고 싶어요. 얘기하잖아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라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다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매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당신에게 줬지만 다음번에는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한 관계지만 앞으로는 잘 지내자는 거예요. 나빠요, 좋아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강간하고 그 당시에 강간당한 여자는요, 어떻게 인생을 구제할 길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소방맞은 여자는 그 당시에 쫓겨난 여자는 구제받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여자의 인권이 없는 시대였다고요. 더군다나 야곱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세겜의 족장이 내 땅에서 나가! 추방해버리면은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 그나마 그래도 좋은 조건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요, 다음 주 말씀 끝날 때까지요, 누가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버지 야곱이 침묵해요. 그리고 누가 행동으로 옮기는 줄 알아요? 아들들이 행동으로 옮겨요. 아들들이 무슨 행동으로 옮기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들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 할례 받으라고 하고 그 아들,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요.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다 누구한테 떠넘겨요. 근데 하몰은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아버지 야곱하고 아버지들끼리 일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이 그래요. 애들이 공부하는지, 애들이 신앙생활이 어떤지, 애들이 요즘에 누굴 만나고 뭘 하는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애들은 다 누가 키우는 거야? 애들은 다 엄마가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 관심 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힘들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녀가 벌써 이게 엇나가는지 바로 가는지 딱 그냥 벌써 물 위에 떠 있는 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 벌써 껄렁껄렁거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 불러다 놓고 아빠가 사랑한다. 근데 아빠가 너 걱정돼.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빠가 막 참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식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식들이 일 저지르고 나니까 니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주권은, 가정의 이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남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뒷감당은 다 누가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남자들만 따라해요. 주여, 나를 깨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요. 주여, 나로 하여금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소서. 아멘. 영우는 한 거요, 안 한 거요? 마스크 때문에 보여야지 말이지. 남자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읽었나요? 9절에 12절 읽었으니까 13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좀 마칠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사실은 지금 딸이 어디냐면 디나가 어디냐면요 세겜의 집에 있어요. 감금돼 있는 상태예요. 강간당하고 감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내 딸을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 13절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아버지의 부재예요. 아버지 역할의 부재. 근데 이 아들들이 무슨 계략을 짰냐면은 할례라는 명분을 걸고 몰살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냐면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요거 아무르려면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엉거주춤해요.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딸 줄 수 없다. 할례라는 것은 무슨 표시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자식 결혼을 시키는데 무슨 조건이에요? 교회 다니는 조건인 거예요. 가서
세례증서, 침례증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확률이 클까요, 작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확률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세교 등록을 받아보니까 결혼 조건으로 결혼하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집이 좀 많더라고. 여러분, 지금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딸이 엄한 일을 당했어요. 딸이 엄한 일을 당했어.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그거 할례 증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정말 베스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했으니 일단 내 딸을 데리고 와야겠다. 내 딸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좀 봐야겠다. 내 딸을 좀 위로해야겠다. 그죠? 그게 뭔지 아니에요? 지금 딸을 생각해봐요. 지금 딸이 지금 감금돼 있어요.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라고요. 딸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딸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34장에서 하나님이 안 나와요. 아버지도 안 나와요. 영적인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육적인 아버지도 부재하고 자식들이 그 일을 해결하는데 경험도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냥 혈기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혈기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길러가고 정말 최선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곱게 시집 보내고 귀하게 장가 보내고 그런 자녀들의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를 험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역할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의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